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7월 2일 금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5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설교가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설교이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자 가장 핵심적인 설교라 할 수 있는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예화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인생에 있어 나름의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지 여부가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건축 공학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존재의 집을 짓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좀 손해가 나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라도 곧이곧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람이 분다고 휘뚝거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기에 세상은 그를 보고 어리석다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약삭빠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적은 노력으로 큰 성취를 이루려 하기에 주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자기 판단과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화창한 날만 계속된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도 어연번듯해 보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합리적이고 현명한 사람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본문 25절과 27절은 동일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가 그것입니다.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똑같지만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25절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말한 후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합니다. 반면 27절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25절과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는 그 주추를 모래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는 구절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구절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 자리에 더 충격적인 표현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유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집이고 그걸 짓느라고 나름의 수고를 들였을 터인데 잠깐이라도 버텼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집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공력이 드러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시련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지요. 오늘 말씀은 신앙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말씀을 찬찬히 다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를 세울 터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이 자신의 존재와 삶을 세우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라 한다면 터는 그보다 우선되는 근본이요 근원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세우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정작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터를 잡는 일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서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린다 해도 그 터가 모래 위라면 이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을 세우려고 마음먹었다면 당연히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반석이요 또 하나는 모래입니다. 반석은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크고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평범한 인식을 거부하고 보편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수준의 생각과 행동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이 그러하고 율법의 재해석이 그러하며 기도에 대한 가르침, 구제와 선행에 대한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하니 반석을 다지는 것처럼 고단하고 힘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반석에 반하는 모래를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수준에 머물고 세상의 도덕 기준에 만족하고 인간의 욕망에 편성하는 그런 태도로는 절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없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태로운 이유는 모래알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말씀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소나기에 꽉 쥐고 힘을 주고 발로 밟아도 모래알은 절대로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 늘 불안하고 불만인 것이지요. 돈에 대한 욕망을 말씀처럼 생각하고 성공을 향한 비정한 경쟁을 진리처럼 숭배하는 삶은 반드시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욕망의 전장으로 변해버린 세상을 사느라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이들을 바라보노라면 삶의 피해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 뒤를 숨가쁘게 따라갑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전락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의 가열찬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시기 바랍니다.